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요즘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우리 일상의 삶에 젖어서 땅의 모든 것들을 깊이 많이 생각하시느라 하늘을 생각할 잠시의 틈도 없으셨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정말 너무나 복스럽고 환희가 넘치는 그날을 생각하며 기쁨과 평안과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모두를 장악하는, 삶을 장악하고 생애를 장악하는 그런 한 주,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면에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 속에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매우 다양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요결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스님도 아실 수 있을 만큼, 삼척종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달아가는데 잊혀지지 않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단순한 그리고 아주 쉽게 접촉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사랑의 주막터인 교회 이야기, 그리고 멋지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집을 떠나면서 부비로 주고 내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구속사의 두 번째 경점인 초림은 첫 번째요, 두 번째 경점인 재림의 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해, 또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혹 이해가 되셔서 접근이 많이 편해지고 수월해졌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의 징조를 여러분과 살펴보았어요. 징조를 살펴보았는데, 징조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나타나 있는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그날과 그 시는 도무지 우리에게는 침묵하셨고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그저 보여주지 않으신 채로 그저 막막하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니지만 징조를 통해서 그 오신다는 사실을, 언제쯤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한 이슈를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볼 때는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천기,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 즉 때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지난 시간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태양에다 두셨던 징조들, 즉 천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깝고 은혜롭게 우리들에게 준비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참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당한 사람들을 주막집에다 맡겨놓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착한 일, 선한 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에겐 먹여주시고, 병들어 아픈 사람은 치유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직접 몸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겐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극렬한 이 운동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살 수 없는 그런 쫓겨난 사람에게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게 하는 거룩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은 어떻게 대접했나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차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대적으로 예수님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위하여 오셨으나 위하여 온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쁜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우리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같으면 한번 못되게 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래 못되게 했더라도 그래 못되게 한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던 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넉넉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위하여 오신다는 이 약속은 놀라운 복음이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기와 때의 징조를 바라보고 천기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때에 관한, 시대에 관한 징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서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언서 속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올 때에, 혹은 내가 오기 전에, 혹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몇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4가지 아주 중요한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올 때에 라고 말씀하신 이 징조를 중심으로 그렇게 소망스러운 우리들의 구주 예수께서 얼마나 가까이 우리 곁에 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온다고 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4가지는 징조요, 5번째는 그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보상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5번째는 징조로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뭘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 그저 복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2장 10절에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언덕길에 있는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요? 천사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복음이란 말은 바로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그 다음 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에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무엇은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고요. 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란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위에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이요. 그 미치는 범위는 온 세상이요. 그리고 그 미치는 시간은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미치는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목요연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정신 똑바로 한번 차려주시면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마련하신 복음인가?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 이 복음이 예수님인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찾진 말아주세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복음은 언제부터 마련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조 전에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습니다.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 마련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학에는 또 다른 원복음이란 다른 많은 의미들을 가졌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마련됐느냐? 사람을 짓기도 전입니다. 창조 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누가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돼 있어서 그냥 간직돼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마음에 간직하셨을지라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하시고 선포하셔야 안 됩니까? 아, 예. 근데 이 복음은 언제 선포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이고 불행하게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범자에 죽게 된 인류에게 주셨던 가장 이 최초의 복음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태중복음이다. 복음이 잉태하는 태중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위 메시아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뭐 해주려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제가 여기 드린다면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또 다른 성경이죠. 삼척동자도 아는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이 태중복음처럼 범죄한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이 믿고 바라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주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여기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시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셨더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직접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26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됐다고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음이 잉태했던 태중복음이 아니라 해산한 복음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해산돼서 이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지만 오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과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들에게 즉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추수를 위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바삐 전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 전거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 완전히 완결될 것인가? 열매를 거두고 추수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전 것 처음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황폐되었던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된 모습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복음의 완결이 들어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의 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숙하고 정말 은혜롭고 또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한 이 놀라운 복음에 관한 요결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됐는지, 왜 이것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완결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조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렸던 그 뜻을 품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흠도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기쁜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계시록 21장 7절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공을 들이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주장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따님 맞으세요? 아, 예.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천국 복음이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전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묻거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무릎 꿇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를 따라 하세요. 나 같은 사람도, 네, 예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것 있어요? 누구 하나님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업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무슨 모양과 풍채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졌어요? 무엇을 내놓을 만해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도무지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어떤 이 모양새도, 그럴 만한 어떤 가침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누구예요? 죄되게 말할 수 없고 흠 있게 말할 수 없고, 흠으로 말하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됨으로 말하면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함으로 말하면 참으로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 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방언까지 다 동원해서
다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추수를 위해서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이 복음을, 왜 영원합니까? 창제전에 마련된 것이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든 어디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복됨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번 온 세상에게 이 복음이 전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몸을 쓰고 활동을 하며 혹은 이웃에게 함께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누는 멋지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났던 나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